예전에 제가 TV에 보면 정글의 법칙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아했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안 하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안 하잖아요. 이렇게 왜 제가 거기 보면 재미있어 했냐면 거기 가서 이제 밀림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생존하는 거, 이제 먹고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방영하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빠뜨리지 않고 이제 TV를 시청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생존이라는 말, 여러분 생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생존. 예, 살아남는다. 예. 살아서, 생존이라는 말은 살아서 존재한다. 예. 살아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적으로 어떻습니까? 생존에 있습니까? 예, 생존에 있죠. 우리는 지금 육적으로 다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죠. 생존에 있지 않으면 저 무덤 속에 다 들어가 계셨겠죠. 예, 생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직설적으로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육은 생존해서 이렇게 살아 있는데,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어떻습니까? 생존해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에게 한번 자신의 영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영이 살아 있는가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생존이 뭐라고요? 살아서 존재하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생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잃은 채 형식만 남는다면 그것은 가장 슬픈 비극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치 습관처럼 출석하는 예배가 되었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냥 쿵짝쿵짝하는 소리에 불과하며, 기도는 급할 때만 찾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대부분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동도, 능력도, 은혜도, 뜨거움도 없습니다. 감동과 능력과 은혜와 뜨거움이 있으면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뜨거움과 열정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은혜도 능력도 감격도 없는 형식화된 예배가 되었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와 같은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어져 있다고. 여러분들, 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능력도 감격도 은혜도 없는 그런 형식화된 예배가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생존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도 거의 대부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혹은 죽어 있는데도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이 병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유능한 병원, 유능한 의사 막 불이 났게 찾아다닐 겁니다. 서울에 좋은 병원이 있다, 서울대학병원 찾아가서 그 많은 줄을 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줄 서서 기다릴 거고, 예? 좋은 약 있다면 좋은 약 사서 먹을 거고, 그 약이 얼마나 하든지, 예? 전 재산 팔아서라도 그 약 사서 먹을 겁니다. 육이 병들어 죽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데 여러분들 심각성을 느낍니까? 심각하게 여기십니까? 그 영이 살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육이 병들면 살라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의 영은 죽어가는데, 우리의 영은 다 죽어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모습들, 우리의 육보다 우리의 영이 더 중요한데 육이 병들어 죽어가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영이 죽어가는 데는 무감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발버둥 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기나 하고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생존해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어보십니까?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이고 아침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하루 종일 있어 보면, 저녁까지도 있어 보면 기도 안 오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끝. 새벽도 수요도 아무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그냥 만족 끝. 발버둥 치는 게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이 다 죽었는데, 그래서 은혜도 감동도 감격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게 이번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늘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주 한 주는 새벽기도 때마다 제가 지난주 한 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여기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밖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예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가? 우리 찬양할 때 찬양이 별로라서 그런가? 아니면 내 설교가 별로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도 막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의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이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교회 시설이 너무 낡아서, 찬양팀이 열정이 없어서, 목사님 설교가 지루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번 새로 지어보십시오. 진짜 몇 년 후에 짓습니다. 언제 지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몇 년 후에 짓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좋은 환경에서. 처음에는 한 몇 주는 좋죠, 몇 달은 좋죠. 그러나 1년 2년 지나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찬양팀, 저기 전문가 찬양팀들처럼 막 하면서 막 찬양 드려보십시오. 막 쿵짝쿵짝하고 막 가슴이 막 스피커 소리가 막 가슴을 붕짝붕짝 막 두드리고, 그래가 막 찬양해 보십시오. 처음엔 좋지요. 1, 2년 2년 가보십시오. 저기 이찬수 목사님, 저기 유명한 목사님들 불러서 우리 담임 목사 세워놓고 설교 들어보십시오. 한두 달 좋죠. 1년 2년 가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또다시 형식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만 좋아요. 저기 우리 시차례의 목사님이 그 전에 있던 교회, 진짜 비만 오면 비가 새고 태풍만 불면 지붕이 날아갈까 염려하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을 받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갔어요. 성도들이 처음엔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인데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똑같더랍니다. 처음에 그 감사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 열정도 하나도 없답니다. 똑같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죽은 것을 이런 외적인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잠시 여러분들 핑계를 멈추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환경 탓, 찬양 인도자 탓, 설교자 탓일까요? 초대교회는 화려한 시설도 전문적인 음향팀도 없었지만 그들의 모임은 불처럼 뜨거웠고 그들 가운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갖다가 저래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냈는데 오늘은 바로 틀 겁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예배 현장에 특별한 악기가 있습니다. 깡통을 모아 만든 드럼. 그 박자에 맞춰 찬양을 합니다. 대단한 장비는 없지만 누구보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 함께 예배드리고 싶네요. 아프리카에 내린 은혜의 단비. 지붕도 없는 예배당에서 그들은 예배를 이어갑니다. 좋은 시스템도 없고 세션도 악기가 없어도 예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자복하는 회개로 예배는 충만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에게 화려한 시설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악기가 있습니까? 지붕도 없는 흙바닥에서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들 거기 강대상에서 막 기도하는 목사님인지 전 정확하게 목사님이겠죠. 밑에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그 비를 맞으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산 밑에 어떤 분은 우산 쓰고 기도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비 맞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깡통, 우리 불고기 한번 파티하자고 옥상에서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던데 그 깡통 반 잘라가지고 그걸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예배, 그 기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 너무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의 은혜와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나은 환경,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우리 여기 선교팀 갔다 오신 분들도 다 알지만 여러분 지금도 저기 동남아시아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나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거기 우리가 세운 이리가 은혜 장로교회도 우리 그 전에 선교 보고할 때도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특송할 때 모습들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합니까? 환경이 더 좋아서, 시스템이 더 좋아서, 인도자가 더 좋아서, 설교자가 더 좋아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의 예배는 그 뜨거움과 열정이 사라진 것일까요? 이들은 깡통을 두드리면서도 그렇게 그 깡통 박자에 맞춰서 열렬히 찬양합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그들 모습 속에서 형식이 보입니까? 가식이 보입니까? 억지가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속, 우리의 영혼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불을 우리가 스스로 꺼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그 성령의 불을 우리 스스로가 꺼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 죽어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내가 꺼뜨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4주 정도 될 겁니다. 4주 전에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경고를 던집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불꽃을 끄는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 그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속에 활활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을 우리 스스로가 꺼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꺼진 여러분들 다 죽어 있는 여러분들의 영 속에 성령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시지만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되면 그분의 능력과 역사는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주하고 있습니다. 다 죽어있는 내 영이 다 죽어있는 내 속에도 지금은 성령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근심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능력 역사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성령을 소멸하는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의적인 거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 버려야 할 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고 고의적으로 거절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꽃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성령의 불을 끄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죄악에 발을 담그리 할 때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 회개하지 않고 쌓아두는 죄는 성령의 사역을 완전히 가로막습니다. 성령의 미세한 감동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는 모든 순간이 성령 소멸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찔립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반드시 연료와 공기가 필요합니다. 연료와 공기가 없으면 절대 불은 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료와 공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불꽃이 타오르는 연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중단할 때 성령의 불꽃은 연료와 산소가 끊겨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이는 성령의 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후순위로 미루는 모든 행위가 바로 성령의 불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말씀 보십니까? 일주일 내내 이 성경 한 번이라도 펼쳐 보십니까? 일주일 내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니까?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은 연료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공기입니다. 연료와 공기가 없으면 불은 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묵상하지 않는데 무슨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속에서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교만과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교만과 자기중심주의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찾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교만한 자에게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도 없고 찬양을 드려도 은혜도 없고 기도를 해도 뭔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영이 죽어 있는데? 결국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고 차가워진 이유는 환경이나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불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기 탓, 환경 탓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불순종, 게으름, 그리고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 속에 불이 꺼졌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유능한 설교를 해도, 우리 강도사님이 아무리 뛰어난 찬양을 인도해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내 중심, 내 의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자백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식어버린 우리의 영혼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해결책은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좋은 시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떤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프로그램 하면 우리 성도들, 아니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우리 식은 영혼을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불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건 성령의 불밖에 없다. 저들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준비가 된 겁니다. 제가 타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린 그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다시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속에서 타오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유능한 설교를 해도 절대로 성령의 여러분들 회복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식은 영혼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불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만이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의 냉랭함을 녹이며 우리를 뜨겁게 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식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보시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성령을 소멸시킨 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회개 기도하며 다시 식어버린 내 영혼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병들어 죽어가면 정말 발버둥 치잖아요. 살려고. 그런 것처럼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왜 육신은 죽어가고 병들어가면 그렇게 고치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 영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데도 왜 무관심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일회성 은사나 감정적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헬라어 원어는 계속해서 채워져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치 물이 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죄악이 스며들어서 다시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 생활하시고 겸손히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찔림을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거부한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제발 교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찔리면 찔리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은 길어야 7, 80년, 90년입니다. 이게 끝이 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 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식어진 영혼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성령 소멸을 멈추고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삶을 살기 위해 3가지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소멸 행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하십시오. 내가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는 모든 행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는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는 거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하십시오. 회개는 성령 충만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할 때 성령님은 다시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다윗의 회개처럼 정말 뼈가 마르는 듯이, 진액이 마르는 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진정한 마음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나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불순종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는 회개, 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난주에도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성령의 불을 다시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꺼진 불 지펴보신 적 있습니까? 완전히 꺼져버린 그 불 여러분 다시 지펴보신 적 있습니까? 지피기 쉽지 않습니다. 한 방에 불이 확 붙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씨가 남아있으면 쉽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꺼진 불은 진짜 다시 활활 타오르게 붙이려면 정말 힘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 우리의 성령,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그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나와서 기도하고 한두 번 하나님 성령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성령의 불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활활 타오릅니다. 절대 성냥불 하나 가지고 다 꺼진 불에다가 장작더미에다 집어 던져 넣어 보십시오. 불이 지펴지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만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과 순종의 자리를 지속하십시오.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속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 애쓸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할 때 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령 소멸을 막고 승리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꺼진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다시 지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더 이상 형식적이고 냉랭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찔리는 분들, 그 찔림을 제발 불순종으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불순종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탄의 귀에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될 거라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미련하게, 왜 어리석게, 왜 사탄의 속삭임에 자꾸 속아 넘어가십니까? 제발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말씀에, 여러분들 양심에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식어진 영혼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성령의 불밖에 없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악기, 좋은 설교, 좋은 찬양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오직 식어진 우리의 영혼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영원한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불밖에 없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늪에서 벗어나 성령 소멸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우리 속에 식어진 성령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올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